지휘자가 없이 어찌하려나 했는데 새로운 지휘자가 등장하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한 그런 찬양인데 오늘 이 청지기 주일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날이 춥고 또 감기 환자도 많고 독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새해가 됐지만 어려운 겨울을 지내고 계신데 주 안에 강건한 출입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마다 매년 첫째 달 둘째 주일이 되면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는 합니다. 11조를 비롯한 헌신 생활에 대한 말씀을 거의 매년 이때 한 번씩 묵상해 오고는 했습니다.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설교는 수도 없이 한 것으로 기억되고 또 우리 모두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11조 제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법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오래도록 여호수아서를 대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따라 땅을 분할받았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거할 성읍을 주었을 뿐입니다. 또 저들이 키울 몇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나누어 분깃으로 먼저 받은 각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보면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 그런 표현이 여러 차례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한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몫이 없습니다. 각 지파의 유다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11조를 성막과 성전에 들여서 그것으로 저들이 먹고 쓰며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청지기 주일을 지키고 또 11조 신앙에 대하여 강조하지만 여전히 11조 생활 못하는 분들은 못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데 이걸 열에 하나를 드리면 내가 뭘 먹고 사나 어찌 사나 그런 염려와 불안에 갇혀서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우리 중에 거의 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11조 신앙으로 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건축이 가능했던 것도 건축 원금에 참여한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사실은 11조 신앙을 가진 꿋꿋한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찬송의 가사가 그러한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삶의 소득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롯한 몇몇 곳에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직업 군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려서 백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려서 천부장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에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던 백부장의 입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1000명, 2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지휘관만큼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지휘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병든 하인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한다 했습니다. 그런 저를 고쳐보려고 백방 애를 썼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보았을 것이고 이 고생하는 중풍병든 하인에게 좋다는 약도 구해다 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 효염이 없이 지내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활동을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는 가는 도성마다 가는 마을마다 각색병자를 고치신다더라. 그를 만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한다더라.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별로 없던 때에 이 마을 저 마을 수소문하고 여러 날을 고생해서 예수님을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하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꼭대기에서 하신 교훈이다, 그런 말이죠. 그 5, 6, 7장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펼쳐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8장의 1절 읽지 않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산 이름은 지금도 팔복산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이 산에서 팔복을 비롯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설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한 무리들이 주님을 구름대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던 무리들,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산상수훈, 우리는 많은 내용을 압니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에 유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의 신분으로 자기 나라인 인도에 돌아가서 훌륭한 민족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역사를 우리가 대강 압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나 영국 생활하며 성경을 접했고 성경을 탐독했고 성경 중에 산상수훈을 좋아했고 그 중에 특별히 팔복에 마음을 많이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은 무리들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 중에 오늘 말씀은 그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 절하며 내 몹시 심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한 사람의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의 장면을 말씀에서 대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타시지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 이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들을 대하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아까우신데 제 하인 고치러 시간 쓰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맙니다. 제 부하들도 말을 듣는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으로 말하느냐?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도 이런 믿음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이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그 시간에 이 하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병으로 고생한다는 말이 뭡니까? 병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건강할 때에는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보고, 내가 병들어보고, 내가 투병 생활해보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보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내가 전신 마취하고, 내가 몇 달 동안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몇 년씩 침대 생활하고, 이렇게 투병 생활해보면 야,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약해져 보면 압니다. 지난주 초에 우리 장종철 목사님 88세 생신 미수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또래의 분들이 모여서 90이 넘은 분들부터 다 80대 후반에 생존해 계신 친구분들이 20여 가정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분도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각 교단에 초교파적으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각 교단에 기라성 같은 언론에서만 대하던 그런 친구분들이 그의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예배 오시겠지만 그분은 수많은 기독교 교육으로 수많은 신학교 후배들을 양성한 살아있는 이 땅의 기독교 교육의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90이 다 된 지금도 노트북을 끼고 수많은 논문을 기고하고 책을 집필하고 또 책을 번역하고 하는 일에 노익장을 과시하는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이 우리 곁에 늘 예배의 자리에 자리하는 걸 봅니다. 거기 식사를 마친 후에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중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그리고 저보다 몇 년 더 나이가 든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낸 어느 목사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알고 또 그분도 저가 누군지 알지만 그렇게 긴 시간 대화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집안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생이 제 신학교 후배 목사입니다. 그 동생의 몇 년 전에 죽음을 압니다. 동생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그 아우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만 세 딸을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갑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씩씩하고 가장 사교적이고 가장 목사다웠던 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빠의 젊은 날의 죽음을 소화하지 못한 둘째 딸이 지금 몇 년째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생하고 지냅니다. 아우의 죽음이 나에게도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생활하던 둘째 딸이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 들으며 컸는데 대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울증으로 두문불출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는 그 딸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도 대학의 교수고 자기도 대학의 교수고 자기도 신학교의 총장의 신분으로 방학 때가 아니면 쉽게 만나볼 수도 없는 환경에서 딸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 고쳐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딸이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도 겪는 소식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힘겨운 날들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꿈처럼 그 딸이 회복되고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가 되고 내과 의사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삽니다. 시집 못 간 딸이 있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엔 내게 또 폐암이 찾아와서 저도 폐의 일부를 잘라내고 2년 만에 겨우 외출을 시작해서 오늘 모처럼 외출해서 목사님 만났네요. 그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말해요. 제가 끼어들 시간이 없이 1시간 내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말해요. 남들은 제가 명석하고 신학 박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고 하니까 야, 부럽다, 좋다, 훌륭하다 하지만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날들 지내는 세월들을 뒤로하고 지난 가을에 제 큰딸도 결혼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 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자기보다 2살 연하의 재료공학을 전공한 유학생이 따라다니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 표현대로 보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는 내 하인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최첨단의 의료 장비가 많고 용한 수술이 많아도 중풍병은 중풍병입니다. 쉽게 걷고 쉽게 말하고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중풍병에 든 그것도 하인 말단 부하, 저가 외면했다고 하면 버려질 인생인데 좋은 상관을 만났습니다. 이 상관이 이 병든 하인을 제 자식처럼, 제 아들처럼 여기며 고쳐보려고, 회복시켜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만나서 병든 하인,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 백방고생하고 치료해보려 했지만 못 고쳤는데, 하나님의 아들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의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 속에, 몸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감정이 고쳐지고 이렇게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받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언도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나섰습니다. 거기 요한 문중, 알렉산더 문중,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베드로가 끌려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다 보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그 많은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남자들만 예루살렘 안에 5,000명이 넘었었다 그랬습니다.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 이들이 팽창되어 갈 때에 예수 살아나신 부활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베드로를 결박하고 말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일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며 사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 예수님의 실존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될 수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 경험하고 보면 이것처럼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이런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그냥 부르자 하면 찾아서 겨우 따라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게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몸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습관의 병, 내 인생의 이 모든 병의 문제가 치료되리라, 회복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설파된 복음서의 수많은 말씀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우침을 가지고 증거된 수많은 바울의 복음서들, 그 수많은 서신서들, 그 많은 말씀 속에 갇혀있는 말씀의 효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운동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서 봤습니다. 고양시에서 벌어진 얼마 전의 사건이랍니다. 아버지는 60대 대학 교수입니다. 유수한 대학의 유수한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존경하는 그런 명문대학의 교수입니다. 30대 아들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사는 아파트 공간에서 아들을 찔렀습니다.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마지막 판결됐습니다. 7년 형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흉기에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7년 갇혀 지내야 합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7개월입니까? 7년입니까? 70년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손잡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인생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 밤 묵상할 디모데전서에 남아있는 말씀의 분량입니다. 오늘 주일날 미리 묵상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 묵상할 겁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왜 가정에 다툼이 생깁니까? 왜 가정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 주변의 인생사에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너나 나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의 창고지기를 맡게 될 것 같다는 어느 여 장관 후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다 들어서 압니다. 몇 년 전에 그는 삼선위원으로 교회 강단마다 기독교 단체마다 다니며 간증했었습니다. 반이슬람 운동에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에 아마도 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체는 너무나도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조차 우리를 옹크라들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인격 파산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거짓된 이중적인 모습, 남 탓할 것 없이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피가 여전히 흘러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름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두려움에 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 같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일 밤까지 새해를 맞으며 요한일서, 요한 3서 말씀 꼼꼼히 다 묵상했습니다. 도로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처럼 요한 1, 2, 3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묵상하며 은혜를 깨우치며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거기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2절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자기의 곁에 믿음의 동반자에게 축복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편지하며 가이오를 축복하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95세가 다 되어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의 편지를 남기며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어제도 우리 지방에 1년, 2년, 3년급 장로님들 신앙생활하는 실태를 대화하는 그런 자리에 서너 시간 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했습니다. 일일이 장로님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장로님 기도 생활 얼마나 하세요? 장로님 전도 열매가 있으신가요? 장로님 가족들은 다 신앙생활 하시나요? 장로님 교회 헌신은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뭐예요? 물론 우리 속회 보고에 보면 속별로 성경 얼마 읽었다 그런 통계가 나와요. 많이 읽으셔야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방망이가 되고 말씀의 검이 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외웠던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활력이 없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살 것 같아요. 나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누구 설교라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살 것 같아요. 힘이 생겨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시기 바래요. 그냥 일주일 가정평안하라고 교회 끌려다니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영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런 찬양 아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잘 사세요. 할렐루야. 안 부를 거예요. 그냥 내려가세요. 네.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게 무슨 가사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가사 아니에요? 너는 황량한 사막에 황량한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뿌리를 잘 내리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그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까? 올 한 해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찬민아, 듣고 있니? 성경을 좀 읽어. 영어를 읽어. 너희 나이 때에 하나님이 저 나이 때 은혜를 받아야, 저 나이 때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어제 보니까 41살의 장로가 된 여자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생년월일이 맞냐고. 몇 년이라고는 안 물어보고. 맞대요. 우리 지방의 대표적인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으면 41살의 장로로 세웠을까.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야 돼요. 말씀 안에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아시죠? 야,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누구께 칭찬받았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칭찬 다 좋아합니다. 어른, 아이, 노인, 젊은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점심 잡수면서 한번 칭찬해 보세요. 서로 다 기분 좋아합니다. 저도요, 칭찬 들으면요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도 삽니다. 칭찬이 흔하지 않아서 그렇죠. 칭찬 들으면 야, 내가 칭찬 들을 일이 있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적질하고 책망하지 마시고 칭찬하세요. 서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여러분, 가까울수록 칭찬하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놀라운 칭찬을 받아요. 이스라엘 아내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 율법을 꿰고 사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라 안팎에서,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청와대를 거쳐간 역대 대통령이 많습니다. 대통령 곁에 참모들, 비서진들, 유수한 인력들이 청와대에서 나라 살림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대준 장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였습니다. 4년 전에 69살 길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6.25가 끝나던 1953년 7월에 경상남도 산청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동생들을 다 부산으로 유학 보내고 사배 맡겨 뒷바라지 시킬 만큼 그렇게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기가 어렸을 적에 갑자기 가정이 다 망했습니다. 저 거제도에 어디 시골 마을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초라하게 이사 갔습니다. 그 마을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봤습니다. 자기는 예배당 건물을 처음 봤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써있는 시골의 예배당을 보고 저 집의 주인이 주 예수면 나하고 이름이 같으네, 성이 같으네. 나는 주대준인데 저 집의 주인은 주 예수구나. 저 집의 주인은 이 누군데 도대체 주 예수란 사람이 누군데 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예배당인 것을 알았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뭐 화면이 30분 전 화면이 왜 이제 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다시 고향 마을에 가서 친척집을 연연했어요. 부모 돌아가신 친척집에 부모 돌아가신 이 아이를 친척들이 환영하질 않아요. 나중에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지냈어요. 어려운 시절, 외로운 시절 성장기를 보냈어요. 어렵게 해서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다가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공학, 전산학을 공부했어요. 전산을 전공한 전산장교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떻게 서울에 왔다가 어디 건물을 지나가는데 자기를 무장한 그런 이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고. 여기가 어딘데요? 보니까 여긴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야. 야, 이 촌놈아.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기도가 생겼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 청와대에 와서 근무할 날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유학의 길이 열리고 전산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청와대 정부의 최초로 전산 관리 시스템이 시작되는데 전산 경험 요원을 뽑는데 그 엄청난 인력들을 제치고 거기에 뽑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국제 관계에 우리나라 정부의 중요한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다 총괄하는 그런 나중 보안 경호처장까지 올라가는 20년 청와대 생활을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는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됐어요. 퇴직 후에. 그리고 7개월 만에 카이스트가 어떤 대학인데
카이스트에서 주대준 장로의 지도력과 학문적인 업적을 인정하고 부총장에 임명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날들을 뒤로하고 그는 수많은 카이스트 안에 정보 보호 대학원을 설립해서 석사, 박사, 수많은 사이버 안보 요원들을 수없이 양성해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임을 느낍니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청와대 기독신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국가 지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직자 선교를 위해 입법사법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한국기독교 공직자 선교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8천여 개 직장 선교회 80만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의 대표회장도 섬겼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나중에 그는 카이스트 부총장을 마치고 포항에 있는 간호대학이 승격해서 서울대학이란 지방대학으로 보건의료계통의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지방대학의 총장도 지냈습니다. 70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남겨놓은 책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계속됩니다.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썩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와 지성의 집단 카이스트에서도 누구도 하지 못한 기적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적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받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저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맞이한 새해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